오늘은 성경의 위대함을 깨달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이 78편은 유다 나라가 망했다가 바벨론 나라로 일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발 강가의 포로 수용소에서 그들이 집단 생활을 적어도 70년 이상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다시 돌아온 신실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아삽의 후손들 중에 이런 시와 찬양의 전문가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대성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앞부분 8절까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도록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선언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워낙 방대해가지고 뭐 읽다가 앞부분은 다 잊어버리고 뒷부분 간신히 끝냈는데 다시 하려고 하니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별로 흥미가 안 일어나서 열심히 읽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1절부터 8절만 깨달으면 성경이 아무리 방대해도 훤히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만큼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예전에 그런 뭐 보물섬 이런 소설도 있었잖아요. 보물섬이 분명히 있는데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왜? 비밀이라. 지도 한 장이 있는 거예요. 그 지도를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서 그 비밀을 캐내가지고 보물섬 간다면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그건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보물섬이에요. 그리고 이 보물섬 성경을 만드신 하나님은 위대하셔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작품이 이 성경이기 때문에 위대한 성경이다 하는 거예요. 보물섬보다 더 위대하니까 오늘 그 비밀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1절과 2절에 보면 성경의 비밀을 깨달으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읽어봅니다. 1, 2절.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우리는 요 2줄에서 하나님이 구약도 쓰시고 신약도 쓰셨는데 이미 시편에 그거를 지금 발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뭐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 2절에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게 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신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약을 비유라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거하셨어요. 이 비유라는 말은요, 이 원어가 마샬인데 이거는 계시를 말하는 이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데 어떤 해석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면 바로 그것은 비밀이 밝혀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예언하신 신약의 말씀이 앞으로 나올 거다라는 걸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율법을 쭉 주셨는데, 그러면 이 신약의 이 비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느냐? 바로 시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편 이전까지 비유라는 단어조차 없어요. 시편에 들어와서 이렇게 두 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 앞에 49편 4절에 보면 제일 처음으로 비유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온 거예요. 뭐냐?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랬어요. 내가라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신약의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이제 발표한다는 것이고, 그 비유는 오묘한 말이기 때문에 이건 풀어줄 것이다. 비밀을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2절에는 바로 그것을 더 확실하게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드러내겠다. 이렇게 지금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예언을 예수님이 그대로 풀으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유명한 천국은 이와 같다 하는 7가지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요 본문 중에 2절을 가지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들어가 보면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을 계속 비유로,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로, 또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 맺는 비유로, 또 사람이 나가서 낚시를 해서 또 끌어들이는 비밀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으로 딱 말씀을 끝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지 이렇게 비유로 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비유를 깨달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하면서, 여기 3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2절을 예수님이 성취시키려고 지금 내가 비유로 말을 했다. 그리고 이거는 예부터 감춰져 있던 거다 했는데, 예수님이 그 예를, 옛날을 풀었어요. 언제부터? 창세부터. 창세부터 비밀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이 비밀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밀을 계속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성경 전체에 비유라는 단어를 치면, 아까 그랬죠? 시편에 2번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구약까지 9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시은 한 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 후에 서신, 사도행전부터 이하에 3번밖에 비유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과연 이 비유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분은 누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율법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비유를 이 땅에 주셨는데, 그것이 결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 회개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거를 다시 풀어줬어요. 뭐라고?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성도들을 말해요. 우리 성도들, 예수의 제자를 위해서 계시로 이제 알게 하셨다 그랬고, 또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이것을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이 더 우리에게 확실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비밀인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도 이 복음의 비밀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인 성도에게는 이 비밀이 밝혀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바로 그 차이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는 아주 큰 자라고 예수님 인정하셨지만 천국에서는 그보다 어린 자들도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왜냐?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제자들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예수의 제자가 복음의 비밀을 더 많이 알고 있다. 천국 가면 그만큼 더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세우셔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해석한 서신을 남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그대로 다시 한번 말하면서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비밀이 성도들에게 밝혀졌다. 그 다음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모셨더니 바로 이 비밀이 우리에게 다 풀려서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 해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비밀을 전해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신령한 힘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줘야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창조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에까지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3절부터 6절까지는 성경의 핵심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방대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그냥 한 절에서 딱 꿰뚫을 수 있는 핵심을 오늘 본문에 주셨어요. 그게 뭐냐? 3절 4절이에요. 다 같이.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자, 바울이 전파해서 사람들에게 이 신령한 힘을 누리게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파의 핵심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냐? 4절이에요. 4절에 보면 성경은 여호와의 영예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이게 뭐가 핵심이야, 다 못 알아듣겠는데 풀어보면 알아요. 성경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사도행전 이후는 성령님이 주도하셔요. 믿습니까? 성경의 핵심 주인공이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영예로우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존재하고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분들은 야 성경에서 뭐 좋은 글귀를 찾아가지고 내가 저 위로를 좀 받고 아니 마음이 괴로웠는데 좀 편안해졌네. 내가 병 걸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막 병이 낫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 내가 그거 읽고 나니까 힘이 났어. 이렇게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전혀 몰라. 그냥 자기한테 필요한 구절만 하나씩 받아서 힘을 얻으면 끝나.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오늘 이 복음 시대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깨닫는 게 핵심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그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지금까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이 세계를 인도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창조됐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다시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건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적을 남겨놓으셨대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비밀을 다 밝혀놓으시고 마지막 성령을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이 말씀대로 완성시켜 가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내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점점 더 악은 제거하고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으로 열매를 맺게 해서 천국으로 들이실 성령님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성경은 다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증언을 주셨대요. 이 증언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체험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핵심을 이렇게만 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7절과 8절에 보면 이제 성경을 주신 목적이 과연 뭐냐라는 걸 밝히셨어요.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렇게 메시아를 계획하셔서 복음을 주시고 또 마지막 시대까지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진리를 깨닫게 하고 또 변화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성도를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다 모든 사람이 다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미 이스라엘의 선민들부터 실패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을 지키지를 못하고 그들이 실패한 게 뭐 때문이냐? 요 세 가지 단어 때문이에요.
완고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다 상을 차려주셨어도 그들은 엉뚱한 것을 얻으려고 했지, 진정한 이런 창조의 완성의 기쁨, 진정한 구원의 완성의 기쁨, 영원한 나라의 영생과 영광의 기쁨을 원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이것을 변화시켜서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는 말씀이라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알면서 실패해. 죄가 뭔지를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우리에게 복음과 성령을 통해 주시려고 이렇게 복음 시대와 성령 시대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걸 요약을 해줬어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바로 그 복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기 시작하신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비밀스러운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통해 직접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은 할 수 없었던 것, 예수님은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의로운 일을 계속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기만 해도 우리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세 가지 마음이 뭐였느냐? 완악하고 패역하고 거짓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된다고 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완악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온유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풀어드렸어요. 그냥 성품이 부드럽고 누구에든지 따뜻한 거를 온유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마음이 이게 온유라고 그랬어요. 완고한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패역한 사람, 패역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거역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바뀌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던 사람, 그 사람은 복음과 성령으로 어떻게 바뀌어요? 진리를 알고 살아가도록 바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게 살면 9가지 성품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삼위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고 열매를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최후의 목적은 뭘까요? 처음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는데 이걸 다시 회복해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했죠? 네. 거기가 최후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는 천국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느낄 수가 있도록 우리 마음에 천국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너희 마음에 천국이 있느니라 그러셨죠? 그랬는데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천국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산다 그 기쁨이 그게 진정한 기쁨이 아니다. 천국의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그런 마음을 열매로 계속 주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만 순종해 가면 천국에까지 도달된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목적대로 우리는 완성된다는 걸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짧게 전했는데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다 말씀을 한 거예요. 네. 믿으시고 이 뼈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과 우리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